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주님. 근데 그 필요한 것에는 채찍도 있습니다. 채찍.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주님 위로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굽은 것을 바르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교회 청소를 잘하라는 말씀인가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순절 3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3주의 주제가 각각의 우상에서 벗어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력의 주제입니다. 이 사순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또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그렇게 보낸 그 마지막에 부활절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이 사순절 고난이 없이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의 구원도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또 나의 모습을 알고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그 보혈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햇빛 피할 곳도 없습니다. 사나운 들짐승 보호받을 것도 없습니다. 또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처지를 익히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요. 배고픈 사람에게 빵으로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빵이 더 중요하지 않냐?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먹고 살아야지 돈 버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렇게 유혹합니다. 어떠십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또 사탄은 우리의 명예심과 인기, 존경, 권력의 욕구 이런 것들을 부채질하면서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라. 그러면 다 네 앞에 엎드릴 거야.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 알고 엎드릴 거야. 너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해봐라. 유혹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럼 눈앞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을 너에게 줄게. 내가 다스리게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엄청난 유혹이죠.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금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요, 그 영광에 마음이 흔들려서 금지 약물을 먹습니다. 힘이 나는 약물을 먹는다니까요. 온 천하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절 한번 해라. 그러면 끝이야. 그렇게 사탄은 오늘도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나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또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 앞에 엎드려 절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고귀한 나의 영혼을 그렇게 팔아버리시겠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이슬 같은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이 썩을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지요.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죄를 통해서 원수 사탄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저주 가운데 살게 하다가 결국 사탄이 던져질 영원한 불못, 그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우리도 함께 쳐넣는 것이 바로 그 원수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 한순간도 쉬지 않는 그들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는 실패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언제나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승리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리고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서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언제나 최고이길 바라고 최상이길 바라고 최선이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 기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자로 연단시키세요.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와 목적대로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육체로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로 오늘도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마귀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이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그렇게 주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것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이죠.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공생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집 사건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까지 끝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윗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신 가나 포도원의 이적 그 다음에 바로 주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렇게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사건. 물론 그 중요성은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중요하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인데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같이 보시게요. 예루살렘 성전 경내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에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어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십니다. 무섭고 위험 있는 얼굴을 하고 몸짓을 하면서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아닙니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예수님이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마구 내리치시는 거예요. 양과 소, 비둘기를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에게 분노하세요. 그 상을 들러엎고 성전 밖으로 내쫓으십니다. 여러분, 상 엎어보셨어요? 전 무서워서 못 엎어요. 혹시 엎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냥 들러엎을 마음이 불끈 들 때가 저도 있거든요.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 하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다 엎어버리셨어요. 이야,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 쉽게 상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으로 분노하신 이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상을 들러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이 시편 69편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랬어요. 17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이 말씀대로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죄악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 주님의 열심으로 지금 예수님 무섭도록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럽혀졌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 세 번의 큰 절기를 지키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유대인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요, 유대 땅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아니, 전국이 아니고 먼 외국에서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요, 이제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됩니다. 조금도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짐승으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희생제사용 제물, 온전한 짐승을 끌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요. 멀리서도 가축을 몰고 오지요. 근데 그렇게 멀리서 가축 몰고 오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요, 성전에 와서 돈을 가지고 소나 양, 비둘기 이렇게 제물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희생제물을 파는 사람들로 아주 붐볐습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 중에 성전세가 있는데요. 그 성전세는 두로화폐, 이 두로화폐, 특별한 화폐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두로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하지 못하고 그냥 온 사람들은요, 그 성전에서 두로화폐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환전을 관장했던 것이 바로 유대 최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네들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성전과 제사를 위해서 필요했던 사람들이죠.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오가는 사이에 이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욕심이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를 돕기 위한 순수했던 마음이 점점 타락해 갑니다. 제사를 빙자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이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마음을 빼앗겨요. 결국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순결해야 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이 예배에서 말할 수 없는 부정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부정한 일에, 이 악한 일에 장사꾼들뿐만이 아니고 제사장하고 성전관리인들, 이 모두가 다 한패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시죠. 멀리서 힘들게 희생제물을 끌고 성전에 옵니다. 흠과 티가 없는 온전한 짐승을 고르고 또 골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성전관리인은요, 이 짐승을 가만히 살펴봅니다. 얘는 눈이 조금 이상하네. 야, 이놈은 발이 조금 이상해. 발이 얘하고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다르잖아. 이거 잘못된 거야. 하자가 있어. 퇴짜를 놓습니다. 털이 이상하다, 피부가 이상하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트집을 잡으면서 통과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제사용 짐승을 비싼 값에 다시 사라 그럽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 그 파는 짐승은 좀 흠이 있고 하자가 있어도 괜찮다고 그냥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득을 취합니다. 멀리서 제물이 없이 온 사람에게는요, 더 비싼 가격의 제물을 팝니다. 심지어 당시 그 가축 가격에 16배나 비싸게 팔아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얼마나 욕심이 덕지덕지 붙었는지 정말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죠.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이 사네들린 공의회와 짜고서요, 많은 환전 수익을 남깁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이득을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야, 돈 벌기가 이렇게 쉽구나. 서로 낄낄거리며 좋아했겠죠. 거룩한 성전 안에서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 예배를 구실로 이렇게 자기의 탐욕을 챙기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가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으로 분노하십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돈이 쌓여있는 환전상을 다 뒤집어 부십니다. 이 부정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다 내쫓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이 성전이요,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대제사장도 지금 인정하고 허용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들과 한패인 걸요. 그런데 대제사장도 인정한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전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 둘러퍼버리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맞냐? 네가 정말 맞다면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성전을 우리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견고하게 성전을 지었는데 이 성전을 어떻게 허무냐? 그리고 허문다 그래도 어떻게 너 혼자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무리 나라를 빼앗겨도 성전만큼은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버렸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도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준 것입니다. 그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을 허물다니요? 이건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라. 여러분, 이 성전이 대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 바로 우리가 곧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전이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후 17절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가, 거룩해야 될 우리가 더럽혀지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너희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바로 거룩해야 될 성전인데 우리가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심판이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는 멸망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성전을 더럽힌 자를 멸하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성전된 우리의 마음과 몸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깨끗하십니까? 더럽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분노하며 드신 그 채찍, 그 채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더러운 성전을 다 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고 내 욕심과 탐욕이 내 삶을 지금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악의가 가득합니다. 거짓되고 음란하고 서로 미워하고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같이 돈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성경은 11조와 봉헌물, 성물,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내 것을 도둑질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살기를 바라냐? 이 말씀을 듣고 알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대로 우리가 매주 감사하자 그렇게 하죠. 근데 못합니다. 꼭 감사헌금을 해야 되나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되지요.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아깝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죠. 주저하게 됩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면 주저함이 없겠지요.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이속을 먼저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욕해도 그 마음에 살인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가 어떻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음란합니까? 음욕에 이끌립니까?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소경이 천길 낭떠러지를 앞에 두고 앞에 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릅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그것이 죽는 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핑계대기에 급급하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주님은 죄 짓는 그 손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그래서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도 못합니다. 예배 빼먹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에 큰 강이 앞에 놓여 있어요. 그 강을 건너야 저 뒤에 찬란한 천국이 보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돌 징검다리가 하나씩 놓여 있어요. 거기를 하나씩 건너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조심스레 하나하나 뛰면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글쎄 중간에 돌 징검다리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건너뛰자니 이거 시퍼런 물에 빠질 것 같아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천국이 앞에 있는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쩔쩔맵니다. 이거 천국에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왜 징검다리 하나가 없지? 어떡하지? 가슴을 치면서 애타게 엉엉 울고 있는 것이요. 근데 천사가 그때 옵니다. 그건 내가 주일 예배에 한번 빠졌기 때문이란다. 주님의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네, 이제부터 잘 지킬게요. 다시 예배에 빠지지 않을게요. 이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엉엉 울면서 회개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숨보다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편안히 잠만 잘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거룩한 예배에 어떻게 매일 늦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미워할 수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을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며느리를 미워하고 시누이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심지어 같은 성도를 미워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지. 할 일 없어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지.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 해도 어딘데요? 하나님, 요즘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채찍을 들고 모두들이 다 내쫓으시는 주님의 분노를 우리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 채찍이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영적인 문둥병 환자들이요. 죽어서야 깨닫고 천국 문 앞에서 주님의 채찍으로 쫓겨나게 되면 그 큰일 아닙니까? 비참해지죠. 그땐 이미 늦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알고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동기는요,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이익, 내 명예, 내 권력, 내 자랑, 내 재물,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만든 것, 그것이 우상인 겁니다. 나를 위한 우상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 그것들에 사로잡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꼭 신상 앞에 절해야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위한 그 모든 것, 중요시 여기는 사랑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우상이 얼마나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어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 쾌락, 성공, 가족 이런 것들 다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면 이것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우상 숭배, 이것을 바울은 그래서 탐심이라, 나의 탐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위한 이 탐욕과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주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해석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은 자신의 생각과 이론, 그 이론으로 합리화시켜서 다 던져버립니다. 양심의 가책, 그 가책을 순종으로 해결해야지요. 순종으로 해결해야지요. 그런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로 죄악을 숨겨버려요. 다른 분 얘기가 아니고 바로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럴듯하게 해석해서 합리화시키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꺼림직함, 그것 스스로 위로합니다.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아, 그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고 결국 그 안에는요,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힘과 지식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야, 기도한다고 뭐 되나? 무시해버립니다.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은 헌신짝처럼 무시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지만 전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했지 행실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르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쫓고 믿음으로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망의 그늘이 가득할 정도로 그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죄로 더럽혀지는데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애통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더럽힌 성전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무서운 근엄한 그 분노의 채찍으로 다 둘러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큰일이지요. 별로 살기를 바라지도 않고 지금 죽을 길 앞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상태를 모르는 것이 더 큰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탐욕과 불의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교만함과 불순종을 보게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이 죄악은 결국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죄의 값은 타는 영원한 불못이에요.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앞에 엎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피 앞에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지금도 날 위해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피 앞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죄를 사해 주시는 보혈의 공로, 오직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더럽혀진 성전을 허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허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시간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성전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헐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니까,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니까 그 육신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성전 대신 주님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비참하게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이에요. 이 더럽혀진 성전 죽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더럽혀진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는, 애통하며 죄악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제사함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 깨끗한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성전으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리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공로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취할 길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것이,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럽혀진 성전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 그 능력은 오직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의 공로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마다 이 시간도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 함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